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십자가 고난과 영광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영적 추수를 위해서 제자들 중에 12사도를 세우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시작된 걸 보게 됩니다. 흩어진 양떼를 불러 모으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백성들을 불러 모아들이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전파해야 될 건가?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의 선한 일로 인해서 오히려 너희들은 공회와 왕들에게 끌려가서 신문과 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추수밭의 상황은 험악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능히 너희를 맞서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오직 이 일을 감당해라 말씀하십니다. 핍박을 인하여서 너희가 이곳저곳으로 쫓겨다님으로써 오히려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할 건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내게 속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장차 너희 천국 복음을 밝히 드러내서 온 천하에 전하게 될 때 육신의 목숨을 해할 뿐인 이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 앞에서 우리 주님을 시인하고 증거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세심하게 지켜주시고 돌보실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일일이 세시는 그 하나님, 그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너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끊임없이 닥치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르치십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그 사람, 장차 인자가 올 때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를 시인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장차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주를 시인하느냐 아니면 부인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믿는 자의 이런 선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3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 그럽니까?
검을 주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과 충돌해 가지고 실제로는 불화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는 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좀 당혹스러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뭘 주러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평화를 주러 오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의 평화를, 하늘의 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칼이라는 것은 평화의 반대인 전쟁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칼을 던지러 오셨다라는 말씀은 땅에서 전쟁을 시작하실 뜻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어떤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35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내가 온 것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화. 여기서 불화하다라는 본래 뜻은 뭐냐면요, 둘로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둘로 나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둘로 나누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일은요, 동시에 어떤 일이냐면 온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누어 놓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은 원래 범죄해가지고 누구에게 속해 있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모두가 한결같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을 그들 가운데서 구하여 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일은요,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끝까지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미워하고 불순종하는 자들로부터 끄집어 내셔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분리해 내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순종하는 그런 자들과 이렇게 구별해내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둘 사이에 이 땅에 갈등과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는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근본적인 나눔과 차이는 35절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자식을 갈라놓기도 하고요, 딸과 어머니를,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둘로 딱 갈라놓아서 원수가 되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과 불신앙에 의해서 나뉘어지게는 이 근본적인 분열과 갈등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메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혈연으로 낳고 기른 그런 사랑과 정으로도요, 이 믿음과 불신의 세계는 메우지 못하는, 오히려 더욱 뚜렷하게 이렇게 나누어 놓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는 물론 가족을 사랑하고 화목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가족과의 마찰이라는 것, 핍박이라는 것까지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과의 마찰까지, 핍박까지, 그것을 감수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주님께 합당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주님께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보다 더 사랑한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이 얘기는 결국 주님께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그 어떤 인간관계도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능가하지 못하고 우선하지 못한다라는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버릴 수 없어서 부모로부터 버림받거나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누구와의 관계가 우선한다라는 겁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주님께 합당치 못한 사람, 결국 주님께 합당치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에게서 그만큼 자기가 입은 은혜와 은혜의 그 귀중함이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8절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 사람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부모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초월하는 정도를 넘어서 거기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되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주님 옆에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요, 이건 주님께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목숨이라는 것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근데 목숨을 버린다라는 건 자기를 버린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고난은 물론이거니와 목숨이나 자기 모든 소유를 포함해서 자기 자신 전부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여러분, 이게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시인하며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계시죠? 주님을 이 땅에서 시인하며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다. 그러나 39절에서 이런 자기 부인 속에서 매우 역설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목숨, 즉 자기 자신의 삶과 인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다 잃어버릴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오히려 얻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얻고자 하는 것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자기를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복음 전도자를 대접하는 이들에게 보상이 약속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40절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환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환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과 삶과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따르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 이런 자는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41절에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로 내게 나아오는 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거다. 여기서 상을 받으리라는 말은 결코 무의미한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보내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뜻이 네게 이루어져서 네가 생명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네게 나오는 자를 네가 영접하면은 네가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발견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인정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영접하면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너도 받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또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라고 하여서 그를 영접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 같이 정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무미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화평의 복음이 검이 되며 불화를 일으킨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된 평화, 곧 내적인 평화는 그냥 무조건적인 양보, 타협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단한 영적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평화라는 것은 오직 불의와 비진리와의 어떤 투쟁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과 진리 이 위의 문제는요, 우리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사회와 가정의 외적인 화평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양보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인 평화를 위해서 양보하고 타협, 이건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이 내적인 참된 평화라는 것은 불의와 비진리와의 부단한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불의와 비진리와는 타협이 아니라 부단한 투쟁을 벌여야 됩니다. 이게 참 몸으로는 고달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최고의 것으로 삼고 참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말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모습이라는 겁니다. 혈연과 심지어는 자기의 모든 것까지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라는 그 결단이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요. 또한 그것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아까 3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결국 진정한 자기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을 시원케 해주기 위해 내가 베풀어야 할 냉수 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조롱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기쁘게 섬기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잠잠케 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 참으로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가겠습니다.